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의 어려움이 이 땅에 드리워 주었을 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이 시간 참여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철들려면 멀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자라오면서 그런 말을 들었죠. 너는 언제 철들래?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 언제 철이 들까요?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이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고 저희들 기도할 텐데 저희는 언제쯤 철이 들까요? 아마도 이 철이 든다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사실은 영적으로 철든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엔 참된 소망이 없고 또한 이 땅에서는 어떠한 위협을 피할 곳이 없고 또한 죽음과 공포만이 이 땅에는 남아있고 두려워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마 영적인 철이 든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순간 평안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잠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정말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계속되는 이러한
역병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철이 든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벗는 이 사망이 절대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육신을 벗는 것,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이며, 온전히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러지 않죠. 그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그렇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들어갈 그 영벌을 받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둘째 사망의 바로 그 올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29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권능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잘 알아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무엇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정확히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이 상한 어떠한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극심한 좌절감, 고통,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제가 모른다고 다 치부하고라도 한 가지 정확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영적인 고난의 자리, 아니면 육적인 고통의 자리, 아니면 그 사람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때 성도는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해야 성도는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도는 살아나는 것이죠.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러한 사태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은혜의 때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때를 또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겉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또한 정해진 시간에, 또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모였을 때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우리가 홀로 있거나 우리의 가족들만 있는 그러한 처소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이 시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기회로 삼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 금식을 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고 또 이제 한 주간에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성도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굉장히 넘어지기 쉬운 때다. 목회자들. 왜요? 모이질 않잖아요. 아무도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목회자가 그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인도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됐잖아요. 자유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할 때에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오히려 전에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매일같이 드릴 수 있다면,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큰 복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세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임을 아시고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러한 것에 매몰되어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모든 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누가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왜? 우리가 그거 앞일을 어떻게 주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거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뭐하라?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낙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심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에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의 방향을 찾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좌절되고 우리의 근심스러운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성도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부터 보면요, 바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그 존재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이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한 가지 특성에 비유해서 여러 가지로, 한 가지 특징을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 뭐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팔도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도 등장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는요, 어떠한 부분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소리란, 여러분, 어떠한 것 같아요? 소리라는 것.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런 제 소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이 소리를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는 게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이 소리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한 거죠. 왜요? 말하는 순간 들리는 것 같지만 곧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소리를 아무리 한다고 뭔가 아주 뭐 엄청난 소리는 또 모를까, 뭐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그게 물리적인 힘이 행사되는 것도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이 사람의 소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러한 소리들은 약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면, 그 소리는요, 3절에 보니까 우레소리를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레소리를 내셔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 이 많은 물, 아마 많은 물소리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거예요. 뭐 폭포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그 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물소리, 즉 파도가 치고 절벽을 때리며 이 어마어마한 소리들 있잖아요. 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잠재울 정도의 우레소리를 내신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또 위엄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백향목은 말 그대로 나무인데, 이 나무는요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크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여서 집을 짓는 곳에 사용하는데 보통 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러한 백향목이 사용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튼튼한 거죠. 단단한 거죠. 그래서 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이고, 특히 이 레바논 백향목이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리로 그것이 꺾어져서 부서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무를,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있는 그 곳을 들썩거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산을 들썩거리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다. 화염, 불꽃이죠. 불꽃이 나타난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광야를 진동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광야를 진동시키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복중에, 그렇죠, 새끼 사슴을 베었는데 그것이 낙태될 정도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러니까 산을 아예, 그러니까 숲을, 산에 있는 숲을 벌거숭이로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만 해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위대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들이 숲을 사이에 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찾으셔요. 근데 그들을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그 숲풀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처럼 크고 놀라운 능력, 위대하신 그 능력이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말씀으로만 이러한 능력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네. 사시나무 떨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겁에 질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요, 9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것을 지니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봐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여유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여러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나마 있는 인간성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가족까지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한 사람조차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안 될 겁니다. 감당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있으라고요.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큰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병의 사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실 거예요.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좌정하신다.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영원토록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9편의 내용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 썩으면서 뭔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구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더라. 평강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 주의 일을 감당할 힘,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가 죄를 끊어내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을 이뤄갈 그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또 허락하신다? 평강을 허락하신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 저는 우리 신성전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우시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렵고 걱정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생명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의 생명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배우자의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형제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